번씩 하시죠?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 뇌세포의 신경은 언어 중추신경의 98%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운전할 때마다 또 잠들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해보고 또 저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님이 10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그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제가 5살 때 과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리고 저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가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 5살 때니까 무슨 아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빠를 제가 불러본 기억이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아빠라는 존재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한 곳에는 큰 빈자리가 있는데 그게 아빠라는 존재예요. 아빠라는 존재. 제가 예수 믿고도 한 1년 동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불러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 요한이 요엘 왔는데 아빠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아빠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나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내가 친구 집에 가면은 내 친구가 아빠 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아빠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는 엄청난 큰 빈 공간이야.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야, 그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왜냐면 아빠라는 존재는 큰 그늘과 같거든요. 응?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만 서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제가 장가를 가고 나서 아빠가 된 후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으로서는 내가 잘할 자신 있는데 아빠로서는 잘할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빠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모델이 있어야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아빠로서 역할을 할 텐데 아빠로서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정말 내가 어떻게 아빠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상담학을 공부한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이유가 내가 아빠로서 역할, 또 남편으로서 역할, 성도들이 왔을 때 가정상담할 때 기도하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성도들을 아픔을 제가 치유하고 상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마음을 공감을 해야 하는데 공감할 만한 그 내 마음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아버지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봐서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겨울에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게 내 마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내 마로 다가온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얼마나 나에게는 벅차고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잊지를 못해요.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맞아요? 그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 내 너의 아버지 대주마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 그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희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영의 아버지라면 나의 일생을 책임져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일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내 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 거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면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 달라면 뱀이나 먹어라 이렇게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인생은 이제 그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살면 되겠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던 사람이 아버지를 찾으니까 이건 먼 천하를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날 체험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난 뒤부터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고 아름다워요. 똑같은 하늘인데. 그리고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꽃을 보는데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꽃인데 그 꽃들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기도의 향기 같아요. 기도의 향기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다가오는 후회가 내가 예수를 진작 믿을걸. 내가 예수를 진작 믿었을걸.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았을 텐데 얼마나 그동안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좌절 가운데 살았거든요. 제가. 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가 쥐어맞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 열등감이 내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그 빈 공간이 나의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야,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기 시작해.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 전에는 왜 나를 49살에 나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희 어머니 할머니 왔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제가 어디 소풍 갈 때도 우리 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체육대 할 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친구들이 야 너희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한 번도 우리 어머님 제가 데려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머니 45이라도 10남녀 중에 막내라도 낳아준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야, 9남매 낳고 10남매 안 낳았으면 내가 세상에 빛을 못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내 입술에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 여러분처럼 새벽에 가서 뭐 주세요 문제가 있어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새벽에 아버지나 좀 실컷 불러보자. 아버지나 좀 실컷 불러보자. 그래 새벽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이 아버지만 실컷 불러 나왔어요. 아버지만 실컷 불러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지나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논두렁을 지나야 합니다. 거의 30-40분을 가야 돼요. 새벽에.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집이 전북, 전국, 덕천면, 달천, 영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새벽에 어린 나이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부터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사를 하고 그걸 졸업하고 또 교사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교회학교 반사를 하는데 시골에는 반사 교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먼저 9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다 찬송하고 제가 애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의자가 없어요. 다 방석을 깔았어요, 시골에. 그래서 다 청소하고 또 방석 깔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어른들 오면 찬송 인도하고, 그리고 다 가면은 또 다 방석 정리하고 또 창문도 닦고, 그리고 점심이 되면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성령님이 뒤를 찾아왔어요. 아들아, 이 앞에 있는 목사처럼 살아라. 그게 나를 불러요. 콜링이었어요. 콜링.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시골 목사님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은데 시골 교회 목사님 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강하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쓰시려면 시골교회 목사 하지 말고 도시교회 목사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내 순진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출신이라 우리 어머님이 저를 45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은 너무 추웠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추운데 시골은 너무 춥고, 그리고 겨울이 길어요. 겨울에 무슨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이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해가지고 먹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밥 먹지 왜 그 고구마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밥을 먹을 만한 그렇게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술을 떠서 이렇게 장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옷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님 굉장히 실력이 없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실력이 정말 농사만 지으니까 실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딱 그 술을 뜯고 보니까 너무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막 구름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와서 여러분의 삶을 수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되고,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한 인생이 되고, 질병의 인생이 치료 인생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26절에 뭐 하십니까? 성령이 오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셔서 결국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오늘 말씀에 아주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가 17살에 꿈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 일생을 보면 원망불평이 없더라고요. 원망불평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간다는 그 확신이 다가왔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감사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 다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또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 욥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그리고 욥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깨달았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욥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인생이 근심하고 염려,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과 함께 늘 함께 하시죠. 어릴 때 보면 입히고 젖주고 기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빚이 지어서 이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유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경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누가 기도해 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기도해 주시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도록 누가 기도해 줍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3,000명에서 5,000명을 양육하고 길렀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어를 배워서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이하의 말씀에 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조지 물러를 고아를 돌보는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뒤엎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격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지 물러야,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갈 것이 아니다. 런던에서 고아를 돌보아라. 내가 고아의 아버지니 너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라. 하나님, 나의 어릴 때부터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내 소망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런던에 남아서 고아원 총무가 되라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또 들립니다. 마음을 비워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내 욕심을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다. 마음을 비워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이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람들 앞에 가서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5만 번의 응답을 주심으로 그 3,000명에서 5,000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길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뒤로 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뉴잉글랜드 감리교 교단 목사인 스테픈 올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안 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목회는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도저히 실력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으니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무리 일에 봐도 소용이 없는데 이 꽃갱이로 바위를 찍어서 계속 깨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다 라고 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곡괭이로 바위를 아무리 쳐봤자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놈아,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너의 할 책임은 곡괭이로 바위를 찍는 것이 너의 임무다.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꿈에 회개하고 다시 꽃갱이를 들어 힘껏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꽝 소리 나더니 산산쪽이 나서 깨지고 말았답니다. 그는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교회가 성장하든 안 하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내 맡은 달란트 책임을 내가 충실히 다하면 나중에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크게 목회를 성공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영수야, 사랑하는 종아, 그래, 너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고 선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너가 신경 쓸 거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이 너의 주권이 아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없다. 내 할 일은 내가 하지도 않고 하나님 할 것까지 걱정한다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걱정하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벳사다 광야에서 그곳에 기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해가 서산에 저물고 이제 그 기만 명의 사람들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먹을 것 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어린아이가 먹고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갔어.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다 먹고도 12강정으로 남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냐? 나의 재능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축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냐? 하나님 다 해주세요. 꿈만 꿔. 게으른 자는 꿈만 꾸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초를 아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더 디마스 장로님이 있습니다. 미국 실업인으로서 이 장로님은 굉장한 5 손가락이 되는 기독 실업인인데 그가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더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너의 태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너의 사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냐? 너는 사업을 할 때마다 네 사업을 모든 사업을 네가 주인이었다. 그 사업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라.
그리고 너의 사업의 주인을 나를 모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이걸 크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너의 사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자꾸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신부를 꾸미냐. 너희 보좌관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죄인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내 절대 긍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배짱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늘 거지처럼 철깡통 하나 주세요. 알루미늄 깡통 하나 주세요. 놋깡통 하나 주세요. 깡통만 3개 구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좀 어깨 좀 펴고 사세요. 그리고 찌덩거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그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니까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 나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내 앞길을 다 이 자갈길을 포장도로로 만들어 놓고 좁은 길을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그 어미소 밑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 문제는 마음의 탐심과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사랑을 뒷전에 두고 인간적으로 앞서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데 영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좀 맡겨야죠. 왜 못 맡기고 삽니까? 맡겨야죠.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겁고 힘든 짐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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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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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또 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맡기고 배짱 있게 사세요.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다가오고 돕는 손길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감로가 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때 넘치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낙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맡아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도맡아 주시옵소서. 내 짐을 야외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